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특세를 통하여 쉼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슬픔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의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우리 목소리며 찬양할까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늘 진상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성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성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성례하소서. 내가 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성례하소서.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 밤에 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또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의 환경 속에 이번 특대를 통해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민창원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외적인 얘기지만 이번 설교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에 오늘처럼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구역장 인도자 모임이 매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주 구역 공과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로 교재가 이제 다양한 주제로 구역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이번 주 구역 공과의 주제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았고 또 교재를 쓰신 목사님의 얘기를 보면서 또 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교재를 쓰신 이 손상수 목사님 본인의 이야기이셨는데요. 평생에 2번 예배를 빠지셨는데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서 놀러 갔다가 한번 빠지셨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밤 예배를 빠지셨는데 복싱 세계 타이틀전이 있는 날이었다 하면서 평생에 딱 2번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빠진 것에 대해서 그 2번도 사실 뭐 1번 정도 어떻게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는데 그 2번 빠진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셨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전해야 될까요? 정말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 그냥 마음속에 한 단어만 떠올랐어요. 예배란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할 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주제라면 그것에 대한 내가 무엇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하고 계속 구했는데 사실 막상 뭔가 막 얘기들이 막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고를 어떻게 써야 되나, 오늘까지도 어떻게 써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원고를 쓰긴 했는데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의 감동 중에 원고에 매이지 말라라는 감동이 좀 있긴 해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원고에 집중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다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원고를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다른 분들보다 토시 하나까지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연차가 횟수가 거듭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종종 원고를 보지 않게끔 하시는 때가 종종 있어요. 설교할 때 어느 때는 갑자기 그날 다른 곳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그날 갑자기 저녁에 예배 중에 갑자기 저보고 말씀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전날에 미리 얘기한 것도 1시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배 중간에 갑자기 그냥 대뜸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 없이 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예, 주신 주제를 가지고 또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 오늘 또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이 예배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또 구역 공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저의 예배를 좀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내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또 청년 시절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인지하기 시작하는 그때쯤 무렵에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의 나의 예배와 그때 예배를 비교했을 때 난 지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청년 시절 처음 예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막 한참 뜨거웠을 때 그때 예배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제가 그때만큼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회개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요. 사실 제가 사역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또 이 길을 가게 된 것의 시작에는 바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는 무조건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돼라는 그냥 뭐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예배는 빠지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지났었는데, 이제 대학부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찬양팀이라는 것을 섬기게 되고 뭔가 예배라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예배, 그렇게 섬기면서 드렸던 예배들은 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찬양도 뭐 아는 것도 없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지금의 저의 모습과는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정말 처음에 저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목소리를 못 내서 담당 목사님이 너 그렇게 하고 찬양하겠니?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많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 설교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섬겼었고, 예배는 그냥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예, 찬양팀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면서, 공동체를 보게 되면서, 교회에 있어서 핵심, 무엇보다 교회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은,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예, 라는 것을 저는 평생에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든 간에, 어느 교회에 있든 간에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생동감이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나름의 약간 그 원칙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섬긴 찬양팀에 속해 있던 팀원들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 다들 이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믿음도 없고 연약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데 찬양팀을 섬기면서, 예배를 섬기면서 그들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 자매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고요. 찬양팀을 섬기던. 여기서 그 자매의 포지션이 뭐였을까요? 굉장히 놀라실 만한,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놀랄 일이 아니군요. 그 당시에는 자매가 그런 포지션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1990년대 제가 대학생 막 되었을 때 96년, 97년 그때 당시에는 자매가 그런 포지션을 가진다는 흔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드러머였어요. 그 시대에 드러머 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는데 그 목사님은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팀 팀장으로 섬겼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원래 시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찬양팀을 섬기면서 예배를 경험하면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다시 신대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은 현재 그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렉 기타를 치던 친구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요. 처음 찬양팀을 섬길 때에는 사실 믿음도 없었고 굉장히 연약한 형제였는데 지금은 CCM 음반 작곡 및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많은 유명한 사역자들의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예배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찬양팀으로 막 찬양을 섬기는데 눈앞에서 한 학생이, 한 아이가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냥 막 신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멍하니 있는 한 아이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다들 그 애를 신경 썼어요. 얘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아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멍텅하게 있다가 점점 변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신나서 찬양하는 그 예배 순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래서 예배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간혹 저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느냐. 사실 아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로 첫걸음을 띄었던 제가 2004년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떤 다른 많은 프로그램보다도 나는 예배를 먼저 만들겠다.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겠다. 예,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목회의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없어도 어떤 것 없어도 예배만큼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철학이 제 안에 항상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철학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외적인 것들은 화려한 것들은 모래 위에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많은 것들, 이 예배에 대한 내용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너무나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사실 다 얘기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예배를 토대로 해서 함께 짧은 시간이나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또 나누면서 나의 예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는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뻔한 본문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본문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과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발견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끔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말씀의 말씀이 되는 신명기 말씀의 6장에 보게 4장 5절 4절부터 있는 쉐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하여 몇 가지 칼럼을 찾아보게 됐었는데 그 칼럼에서 공통적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연애의 비교를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에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막 선물도 해주고 편지도 쓰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고 끊임없이 이제 데이트하는 일주일에 7일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만나고 데이트하고 얘기하고 시간 보내고 또 아쉬워서 집에 가면 또 1시간 통화하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는 거죠. 헤어지기 싫어서.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낼까? 사실 요즘은 제가 그렇지 못해서 많이 회개가 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예.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예. 죄송한데 그래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함께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늘 뭔가를 해주고 싶고 아끼지 않고 드리고 해주고 싶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한다.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좀 알려고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싫어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잠시 넘겨서 미리 펴놨어야 되는데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예배한다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배가 되면 순간에는 반짝 뜨거울 수 있지만 금방 또 무너집니다. 금방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순간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점점 그런 예배자들이 줄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 마음까지 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셔야 할 만큼 점점 그런 예배자들이 참 사라지고 있구나, 없구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평주나 평등권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방해받고 하지 말라 그러고 저번에 전도하러 갔는데 학교 앞에 찍는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그런 영향력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또 회복케 한다. 또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 되 연합할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공동체, 우리 하나됨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됨 안에서 또한 참된 예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큰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예배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참되지 않은 그런 예배, 거짓된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제가 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어떤 저번에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예배에 관련된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사놓고 안 읽었습니다. 예, 집에 이제 장식품으로 책에 아주 새 책이 아주 깨끗하게 좀 있는데요. 오랜만에 좀 펼쳐봤습니다.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몇 가지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참된 예배라는 책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다. 사실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죠. 이들은 뭐 남자, 여자, 새, 곤충, 물고기, 해와 달, 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었고, 모든 할 수 있는 것, 우상을 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섬겨도 우상과 함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같이 섬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단지 우리가 만드는 어떤 부여지는 물질적인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 또한 동일한 그런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것을 사랑한다면 보통은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몇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시는 다른 분에 담아서 분향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방법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그들을 삼켜서 그 둘은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사울, 너무나 잘 아시죠?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사무엘이 이제 7일 후에 돌아온다. 갔다가 7일 후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기한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막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지낼 수 없죠.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요. 언약궤를 나르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고앗 족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매는 움직이는 방법까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고리에다가 이렇게 뭐를 꽂아서 그걸 어깨에 메어야 됩니다. 절대로 언약궤를 손으로 담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근데 수레가 무엇이 끌겠습니까? 소들이 끄는 수레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려서 이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죠.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막 꾸짖으며 이렇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도로 꾸짖습니다. 그렇죠?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것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지 너희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 아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이 마치 율법인 양 왜 그걸 어기느냐라고 오히려 얘기한 거죠.
계속해서 껍데기 예배는 가라라는 책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에 예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종합해서 요약을 딱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러니까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지 않는 걸 명령하실까 봐. 예를 들어 막 어떤 집회에서 막 아프리카 막 선교에 대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 막 도전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프리카 가라고 하실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거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그죠?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그쪽으로 부르실까봐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안 되는데 막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아니야 하면서 하고 이렇게 그런 좀 그런 예배의 모습.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말씀하실까봐 피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내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제하는 예배. 우리 안에 난 아닐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은근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마치 이 회중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예배, 어떤 만족시켜주기 위한 예배, 사람들의 기대와 흥미와 취향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보다 내 자아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못한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위험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예배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찬양팀 청년 시절부터 찬양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 사역의 앞으로 사역의 목회를 하게 될 방향을 찬양으로 잡았어요. 찬양 사역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뭔가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온누리 교회에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도 섬겼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찬양 사역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엔 다 막혔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찬양이 좋은데 왜 막으실까? 왜 막으실까라는 마음에 너무나 그 답답함,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향은 이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따라오지 않니?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과 뜻이 있으셨는데 내가 듣지 않으려고 했구나. 내가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지금 가고자 그렇게 귀 기울이고 더 귀 기울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 인간적인 미련은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하는 찬양팀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찬양팀 만팀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 청년 찬양 인도자들 보고 있을 때,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했었는데, 막 옛날 회상하면서 나도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막 인간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 참 많이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합당한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난 이걸 원하는데, 난 이걸 이렇게 채워지길 원하고 이렇게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다른 걸 보여주고 다르게 인도하시고 자꾸 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든 다르게 자꾸 나가게 하실 때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더 합당한 곳으로, 더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내려놓은, 내가 드린 것보다,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예,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여러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이 있습니다.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멀리 갔다가 다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형에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결혼은, 어떤 사람과 결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다. 내가 32장 26절에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요, 간절함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배함에도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극장에 와서 구경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죠?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소망하며, 주님 주실 것을 은혜를 삼하며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구경하고 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붙잡고 놓지 않고 겨루고 싸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예요. 매 순간 항상 매 순간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들을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다. 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시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도 흔들림은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 마음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삭을 바쳤던, 무엇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했던 바로 그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도 바로 이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 매 순간순간 나는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매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예배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예배의 모습으로 더 힘을 내어 회복하여 나아가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회복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답이고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반응이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여져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식어진 마음, 또 낮아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저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의 삶 속의 방송 속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진정한 예배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식어진 마음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잠이 임해가지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삶을 저희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삶을
주님과 믿음이 다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을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제 예배대로 저 작은 삶 속에서 환영 속에서 모든 자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픈 사람 주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고백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시고 믿음의 사랑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원하며 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